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 AI, 그런 말 많이 듣고 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학습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컴퓨터가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들 쓰고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에 모두 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볼까요? 시리아, 내일 광주에 비가 오는지 한번 알려줘. 광주에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광주 오늘이 22도, 최고 기온 22도, 최저 기온 14도. 바로 이 스마트워치 기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굳이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음성으로 명령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 식당가에 가보면 그 서빙하는 로봇 보신 적 있어요? 네.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의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AI, 인공지능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향후 5년에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에 공장에서 근로하는 생산직이나 화물 운송 서비스, 재무나 회계직, 그리고 은행원, 텔레마케터, 디자인 등 상당 부분의 직업이 다 AI로 대체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시나요? 네,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2013년에 가슴 절제 수술을,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암세포 하나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술대에 올랐던 이유는 그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졸리의 어머니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비교적 짧은 나이인 50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졸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가슴을 절제하고 난소를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이처럼 인공지능이 참 무시할 수 없는 힘과 권위를 쌓아가며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으며 AI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물속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과정 속에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더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역사 2000년을 지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성.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깊고도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셨고 그 거룩한 사귐으로 인간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친밀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귐에 초대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귐이 교제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두고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 둘 사이에 그 남녀 간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았다는 말이지 남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자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히브리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하 아레츠 하 샤마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남성 복수 명사라서 여자 하나님이 끼어들 수 있는 성격이 어디에도 아무 곳에도 없는데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신도수가 좀 적게 잡아도 한국에만 한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동네별로 있잖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성교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또한 성경뿐 아니라 일반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욕구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인 관계와 소통의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무인도에 가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평생을 책임질 집과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다양한 취미거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그 무인도에 들어가는데 그 무인도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이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저는 알바를 하며 살더라도 지금처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성, 이 소통을 맺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더 많은 상상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뜻을 뜯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성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뭡니까? 불의 속성이 뭐죠? 참고로 속성이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불의 속성은 불빛을 내뿜고 뜨거운 열을 제공하고 물건을 태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우시며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기타 다른 여러 속성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지점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여러 감정들 있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유롭게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견을 피력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같은 인격성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기본적인 욕구만 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 기본적인 욕구, 인격성이 없잖아요. 글을 쓰고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동물이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방법도 다르잖아요. 인간을 지을 때는 동물과 차별되는 지점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뭐예요?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올해 들어서 전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원한도 이유도 없는데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누구든 그냥 해치고 싶었다고 그렇게 범행 동기를 털어놨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범죄가 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대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 인간의 인격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작동하며 파괴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요새는 고급 핸드폰에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세수를 하다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쓰다가 세면대나 변기에 핸드폰을 빠뜨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물을 툭툭 털고 잘 말리면 이상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수 기능이 없었던 시절에는 바로 이제 꺼내면 뭐 부분적으로 작동은 해요. 부분적인 기능은 살아 있어도 결론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심칩을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심칩을 넣는 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사 신호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목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 역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물에 빠진 휴대폰이 유심칩을 인식하지 못해서 통신사 신호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겼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손상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훼손된 것입니다. 자, 이 근원적인 사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죠? 일부 사람들은 뭐 아무 이상이 없다. 다 희석돼서 걸러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뭐 IAEA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보고서를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의 로비 자금이 IAEA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자, 깨끗한 바다에 핵 폐기수를 방류하면 바다가 어떻습니까?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겠죠. 뭐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그 방사능 농도가 희석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제까지 지금 방류한다고 합니까? 한 2030년까지. 근데 그건 최소치예요. 최소치가 2030년이고 후쿠시마 지금 원전소에서 오염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쌓이면 결국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거를 찬성하고 그게 무해하다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구촌에서 목격하는 전쟁과 각종 사고, 자국 우선주의라는 가면을 쓴 국가 이기주의 또한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오염됨으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들끓는, 지금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저마다 인간의 욕망이 들끓어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온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양심과 교육, 법과 질서라는 이 일반 은총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뭘요? 일반 은총. 이게 없으면 세상이 완전히 아싸리판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제도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탐욕이 폭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어만 할 뿐이지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이 아들이 누구를 뜻합니까?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 멸망의 나라에서, 그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며, 동시에 죄로 오염되고 손상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다라고, 죄사함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만 생각해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네. 그건 너무 협소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손상되었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여러분, 진리입니까?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 창조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새 창조. 여러분, 구원과 새 창조는 동의어예요.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입체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을 단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다양하고 입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하나 더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어때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바울보다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었어요. 당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김대현 장유정 집사님 부부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보지 못했고 내년 가을쯤에 혹시라도 갈 계획이 지금 있기는 해요. 보니까 뭐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다녀왔더라고요. 이 3개국 맞습니까? 네.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어딜까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뭐 적게는 수백 년, 많게는 1000년 이상 자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에요. 그리고 각종 명화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굳이 그 명소가 그 랜드마크가 어디인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면 뭐예요? 거기가 명소예요. 거기가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그 박물관에 가보면 모나리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뭐 도슨트의 해설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워낙 유명하고 익히 들어왔던 건축물이고 미술품이고 조각상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전율이 예술적인 영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자, 동일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역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때요? 세상 안에서 꽁꽁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등불에 불을 켜서 어때요? 밑에 두지 아니한다. 다 드러난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될 행실이란 단순한 선행 그 이상을 의미해요. 박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살죠. 그렇지만 돈과 자본, 자기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며 구별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학교나 일터나 직장에서 여러 공간에서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닮은 그 궁율의 성품을 우선적으로 드러내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뭐 할머니와 부모와 자녀 세대 이 3대가 함께 사는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핵가족은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3, 4명 식구만 사는 게 핵가족인데 앞으로 시대는 이 인구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핵 개인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쿠팡이 이마트보다 훨씬 잘 나가요. 지금. 왜 그래요? 더 이상 마트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켓 배송하면 새벽에 오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플랫폼입니까? 핵 개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기쁘고 보람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영원한 소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맞닿아 있다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현재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잠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의 얼굴과 성격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내가, 9월과 달리 10월 한 달은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의 점검이에요. 네?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거를 닮지 않는 역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서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무시합니다. 가진 거 없으면 무시해요. 학력 짧으면 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들었죠. 왜 차별하고 왜 선을 긋고 왜 혐오하면 안 됩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거울 앞에 서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구원의 급박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된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10월도 값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팔로 공동체를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